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한 주로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 달린 바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은 내 육신, 내 영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만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과 같이 겸손과 온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헌신과 사랑과 오직 은혜만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새벽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늘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하 24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에 대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여기 캐나다도 그렇고 종종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일을 두고 범죄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범죄한 것으로서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구 조사가 범죄로 규정이 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의 나라로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의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을 다윗에게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보여주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세 가지의 징계를 보면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선지자 갓의 말에 다윗이 이렇게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신가요? 다윗에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의미로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마 다윗은 징계를 선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겁니다. 때문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이 아니라 징계가 담고 있는 의미는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다윗이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징계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징계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고 가벼운 걸까? 바로 이것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중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가벼운 징계를 고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징계를 두고 어느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의미로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다윗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긍휼에 빠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으로 내려지든 징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징계를 고통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로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면서 징계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면 됩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반응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을 보면 결국 다윗은 세 번째인 전염병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징계로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일간 전염병이 있는 이 징계가 다윗을 하나님의 긍휼로 끌어가기는 징계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염병의 징계가 다윗을 하나님의 긍휼로 끌어가는 징계가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범죄는 인구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수의 인구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염병이 3일이 아니라 30일이었다면, 아닌 전염병이 1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힘으로써 여겼던 수십만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전염병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수많은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살리고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염병의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의 숫자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7만 명의 백성들을 친 천사를 보고 자신이 범죄했고 자신은 악을 행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자신에게 있고 백성들에게 있지 않으니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을 쳐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백성들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만 명의 백성들은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2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미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7절에서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모른 채 자신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법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들과의 만남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우리와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1년 365일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금요일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우리 향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하루를 보내면서 1년 중에 가장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는 하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계속해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의 삶 살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